사사기 1장에서 그 요셉의 가문은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베델을 회복하였다라고 말하였는데요. 22절과 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문이 올라갔을 때에는 베델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베델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곳에서 이제 그 므낫세와 또한 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이 요셉의 족속이 이제 단독적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아갈 때는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도 27절에서 므낫세는 그곳의 주민들 베스안과 또 다아낙과 돌과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나오고요. 또한 에브라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함께 갈 때, 요셉의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갈 때는 그들이 그 베델이라고 하는 큰 성을 점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9절에서 에브라임이 혼자 갈 때는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사사기서 1장의 전반적인 어떠한 그 통찰, 관통하는 주님의 말씀은 연합에 대한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야말로 대적들의 문을 여는 아주 강력한 그 권세,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또 닫으면 또 열 자가 없으리라고 한 그 권세, 그 하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베드로와 또 교회에게 주신 것인데, 그 교회는 그 연합의 깊은 그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만큼 어려운 것이 없죠. 항상 모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또 가장 희생이 뒤따르는 일이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합을 하면 반드시 대적들의 그러한 땅이 회파되기 때문에 대적들도 그만큼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합 사역이 가장 어려운 것들이고, 우리가 그냥 같이 친하게 어떠한 한 행사를 같이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이 이제 그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게셀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낸 부분, 그래서 그 잘라내서 그 남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잘라낸 부분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37장에 이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지파의 뜻은 이 이스라엘에게서 잘라낸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게셀이죠. 거기를 회복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인자의 손에서 회복될 것이다. 그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고 약속인데,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들의 환상과 함께 이 그러니까 잘려간 그 가지가 다시 주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이 회복해야 할 그 게셀의 회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17절에서는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꺾인 가지가 게셀이죠.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지가 꺾여 나간 그 자리에 이방의 가지가 붙어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잘려나간 가지가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것이죠. 그 북이스라엘이고 흩어진 그리고 멸망한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꺾여진 가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래서 히브리의 뿌리,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로마서 11장에서는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우리가 그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원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겸손하게 또 두려운 마음으로 이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브라임은 그 꺾여 나간 잘라낸 부분, 그 잘라낸 가지를 그렇게 상징하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가 에브라임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꺾임을 받음으로써 그 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파의 모든 가지들이 12가지가 있다면 에브라임이라는 가지를 꺾으셔서, 그 에브라임의 가지는 가장 이 담장을 넘은 그 가지,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처럼 담장을 넘은 가지였는데 그걸 꺾으신 것이, 가장 큰 가지를 꺾으셔서 이방의 교회들을 거기다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브라임이고, 우리가 그래서 에브라임의 가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에브라임의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게셀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이제 회복의 이야기이고, 또한 교회가 회복되는, 그 교회가 자기가 어떠한 가지로 접붙임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에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외에는 조금 그 소수 지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지 않은 이러한 지파들인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한 지파, 뭐 레위 지파라든가 또 뭐 유다 지파라든가 또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이러한 지파들에만 우리가 어떠한 그 정체성을 가질 것이 아니고, 이러한 어떤 그 말 그대로 소수의 지파들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그 지파를 살펴보면, 스불론은 이제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인데요. 그 레아가 스불론을 낳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주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 남편의 임재, 함께 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스불론의 이름이 됩니다. 그 임재를 뜻하는 그러한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우리 가운데 스불론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스불론인데, 스불론 지파를 보면 이 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하면서 그 지중해 연안의 어떤 무역을 담당할 자들로 그들을 뭐 그렇게 축복하는데요. 그 해변에 거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도 이제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거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역대상 12장 33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 가운데서 스불론 군대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 그것이 바로 스불론이죠. 아주 강직한, 또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군대, 다윗의 군대 가운데서도 가장 정예의 군대가 바로 스불론의 군대였습니다. 사사기서 5장에 보면 이제 그 무기또 전투에서 승리한 이 바락과 그리고 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드보라의 노래는 결국 나중에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12지파의 노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 사사기서 5장에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5장 14절에 그 스불론에 대한 것은 이러한 축복이 나옵니다.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여기서 이제 그 대장군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너무 큰 오역, 그러니까 뭐 의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스불론에게서 대장군의 지팡이가 나왔다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KJV 성경을 보면 그것을 직역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pen of the writer라고 해서 그 글 쓰는 이의 그 펜을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원어 성경과는 굉장히 의미가 다른데 이 히브리어 성경도 세베트 샤파르라고 해서 서기관의 붓을 잡은 자가 스불론에게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물론 서기관의 붓끝이 대장군의 지팡이, 대장군의 지휘관의 그 어떤 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의 본래의 의미는 서기관의 붓끝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자들이죠. 서기관의 사명을 맡은 자들. 그것이 또한 스불론의 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그 제자된 서기관이 바로 스불론을 그 의미하고 스불론이 바로 이러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 붓끝을 가지고 정말 용사의 그 칼과 같은 그러한 붓끝.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그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그 토라의 말씀과 또한 새로운 그 성령으로 의해서 다시 이제 쓰여지는 그러한 신약의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나오는 그 천국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유, 천국의 비유를 깨달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 해변에 감추어진 그 보물을 찾아낼 자들로 이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모래 속의 보물을 찾아낼 자들로 이 스불론이 축복을 받는데요. 그러한 축복, 그 신명기서에서도 그러한 그들이 그 모래 속에서 보물을 찾아낼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것과 같이 그것이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자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그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하지 못한 땅 기드론과 나할롤인데 기드론은 분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단을 뜻하는 것이죠. 나할롤도 마찬가지로 풍성하게 거품을 내면서 흐르는 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리고 빠르게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의 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불론이 회복하지 못하게 되고 스불론이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을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회복하고 또한 그 풍성한 은혜의 강을 회복해야 될 주님의 제자들 또 서기관들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이게 그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열려 있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셀 지파인데요. 이 아셀 지파는 그 뜻이 그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행복함. 그것이 이제 아셰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지파의 이름에 있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0절에서는 특별히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궤하리로다. 그래서 그 왕의 식탁에 올라갈 그 곡식들을 그렇게 자라게 하는 그러한 큰 아주 기름진 그 기쁨이 이 아셀 지파에게 있다. 이 풍성한 곡식의 기쁨이 이들 가운데 있는데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이 아셀의 기쁨은 그래서 그 기쁨이 또 왕의 진수를 공개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아셀에게 주신 기쁨은 실제적인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실제적인 곡식의 풍성함이 역사적으로 아셀 지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셀에 대하여서
신명기 34장 24절에서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래서 아주 풍성하고 비옥한 아셀 지파의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축복하고 있는데, 이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의 그 축복을 보면 그들이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그냥 그 복을 받고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 그 주변에, 보통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는데, 그 주변의 다른 형제들을 돕는, 그래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구제하는 자로서 이 아셀 지파가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셀 지파에 대하여서 그들의 어떤 그 형제를 기뻐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구제를 뜻하는 것이고,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래서 아셀 지파를 생각하면 항상 그 뭐 이스라엘 지파들이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그 아셀 지파를 상징하는 곡식단입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어떤 지갑, 뭐 아주 돈다발,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가 되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많이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부를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아셀 지파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아셀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또한 이와 같은 그 구제에 대해서 깊은 그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에 대한 이 그 기록들을 보면 역대하 30장 10절에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유월절의 회복을 이제 각 지파의 땅들에게 그 이 전령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러 나오자라고 말하는데, 다른 지파들에 가서는 다 그들의 어떤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유월절이 뭐냐?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냐? 유월절 그 지나간 옛 이야기 아니냐? 뭐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교회에 뭐 공문을 보내면 다 같이 그런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비웃음을 당할 때에 이 아셀 지파는 그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아셀 지파와, 그러나 아셀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셀 지파의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겸비하여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나옵니다. 그와 같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지키러 나오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아셀 지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회복하지 못한 땅도 다 악고,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 땅들은 다 비옥한 땅이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뭐 비옥하다, 뭐 비옥한 땅, 뭐 그러한 그 비옥함으로 둘러싸인 땅, 뭐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길 만한 자들에게 그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그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아셀에게 있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전하게 그것을 따르고, 소유가 많이 있어도 그저 그 넉넉함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는 그러한 아셀 지파의 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어쩌면 그러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시편 그 1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이 아쉘이 나옵니다. 복 있는 자라고 할 때 아쉘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아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남겨두시고 맡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오늘 납달리 족속,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본거지가 된 갈릴리 지역의 땅을 말합니다. 납달리가 바로 그것이.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일컬음을 받는 땅, 바로 거기가 납달리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의 땅에 나온 이방의 땅으로 전락하고만 납달리 땅, 납달리 땅은 아주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이방 족속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땅들로,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되고 또 아수르로 끌려가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갈릴리 지역, 아수르와 경계가 되는 그 지역에서 거의 아수르화된 그러한 땅으로 그렇게 어떤 흑암의 땅으로 그렇게 존재하던 곳입니다. 납달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이 경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하다라고 하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전승 가운데서는 이 납달리 지파들이 다른 박질, 달리기 하는 것이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달리에 대하여서 이 창세기 49장의 이 야곱의 축복 49장 22절에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인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짐도 지지 않고 또한 어떤 구속에도 매이지 않고 가장 빨리 뛰는 암사슴, 산에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자유한 모습,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가장 앞서가는 자들, 또 가장 앞서가는 주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납달리와 같이 뭔가 그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파해내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다른 짐들, 세상에 나는 이것 때문에 이번에 뭘 할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할 수 없고, 여기에 매였기 때문에 어디에 갈 수가 없고,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 마치 노인 암사슴처럼 정말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것에는 매임을 받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납달리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3절에서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는 바로 그 암사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유함으로, 그 자유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를 따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간 제자들, 예수를 정말로 처음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납달리의 모습이죠. 그 다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의 모습이고, 이들이 바로 노인 암사슴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도 어쩌면 남들이 그렇게 믿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믿는 것이 가장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또 인정해주고 그 어느 안정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부르시는 자들은 바로 이 납달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앞서 나가는 자들,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다른 박질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납달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근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그 한 사람,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는 것. 뭘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앞서서 달려나가는 자들이, 그러한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썩을 것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그래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곧바로 질주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납달리의 영인 것이죠. 그들이 이 납달리에게 남겨져 있는 사명, 그들이 아직 쫓아내지 못한 것은 바로 벳세메스와 벳아낫인데, 벳세메스는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그 지역이고 이것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메쉬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뜻하는 것인데,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벳세메스와 벳아낫, 응답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 두 집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이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적들의 집을 말하죠. 태양신 바알, 그곳을 회복하는 것이 또한 이 납달리의 사명이고, 또 그러므로 응답의 집, 그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우리 가운데 이제 남겨져 있는 땅을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고 또 지파들이 아직 회복되지 못함으로써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것은 또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직 다 하지 못한 사명, 교회가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사명을 오늘 에브라임과 같이, 스불론과 같이, 또 아셀과 납달리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들, 또 주님의 지파들이 되어서 그것을 회복할 그 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